싶은 말씀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을한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마을한교회에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교회였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또 우리가 마을한교회를 나오면서 그런 일들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세 가지만 살펴보고 싶은데, 첫째는요, 노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을한교회를 출석하면서 노임 받는 일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초대교회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노임 받는 것이 교회이고 노임 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번에도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죽이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풀어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덫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노임 받는 것이 교회이고, 질병의 올무에서 노임 받는 것이 교회이고,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노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나에게도 노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난 후에 성령 충만해지는 것과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이 어디냐? 교회이고, 성령 충만하면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환자를 제자들이 고쳐버리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노임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잘하는 인물이에요. 누구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성전에 올 때마다 마주쳤기 때문에. 그 성전 입구에, 미문이라는 성전 입구에 늘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평생 걸어보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그저 늘 앉아서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 뛰어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받지 않았겠어요? 성전에 뛰어들어와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 일이 너도 알고 나도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제자들을 놓아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안 놓아줄 수가 없는, 노임받게 됐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베드로의 설교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3,000명씩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설교를 듣더니 5,000명씩 회개하고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성경만 연구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전문가들로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는 성경 전문가들이라는 자들도 할 말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베드로를 압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의 힘과 지혜는 먼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느냐? 바로 설교를 듣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진행하시는 설교가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매 주일마다 오면 그 설교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노임 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 꺼내가지고 툭툭툭툭 털어가지고 툭탁툭탁 교인 되지 마시고, 들고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성도 되지 마시고, 올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사모하고, 주여 오늘도 나에게 설교를 통해서 노임받게 하시는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설교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유대인들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바리새인들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대단하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해도 그들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는요, 마카비 이후 시대이죠. 그 당시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주 시대적인 시대정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학파가 나오죠.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많은 전문가들이 성경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알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 지식에 대해서 자랑과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시민들도 그들을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모두를 합해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감당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성경 내용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서 못 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은 이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학문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설교를 들을 때예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설교 한 편은요, 내 인생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설교 한 편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숫자가 힘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숫자보다 더 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도 1000명을 이루도록 하고 약한 자도 강국을 이루도록 하는 일을 결정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노임받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마음대로 조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러면 7이 나와야 될 건데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로 5012의 숫자를 늘려버리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그물질 한 번에 씨알 조 물고기 몇 마리요? 153마리가 잡히도록 하시는 주님. 한 번에 153마리. 여러분, 그물질 한 번에 씨알 좋은 거 한 마리씩만 잡혀도요 100번만 던지면 100마리예요. 근데 한 번에 153마리. 숫자만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이 목전이라는 눈목자를 쓰는 거죠. 주님의 눈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요, 한 밤에 잠깐 지나가는 순간 같아요. 하나님께는요 2000년 전의 일을 오늘로 이어 붙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동일한 교회인 우리 마을한교회에서 여기에서도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이어 붙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노임받는 때문에 우리 마을한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노임받는 일들을 진행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요? 시간을 지배해버리시는 하나님, 숫자를 지배해버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확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못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때는 숫자가 별거 없었죠. 기껏해야 12명 하고 조금 더 나머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는 두려워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아주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숫자 때문에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면, 숫자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놓아주어야 했다면, 이전에 예수님은 더욱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처용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지는 변명할 수 없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갈보리 언덕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일을 저질렀지만 그들의 무지가 탄로나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버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3일 만에 그들의 무지가 탄로났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무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무지는 70년, 80년 내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길으면 80년, 90년, 요즘 100년이라는데 100년 살고 나면 드러날 것입니다. 탄로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동안은 큰 소리를 치면서 안도하고 자신들의 무지함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를 통하여서요.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한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에요? 덫에서 노임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일은요, 이번만은 아니죠. 감옥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꺼내버리십니다. 바울을 사람들이 감옥에 가뒀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버리고 땅을 쪼개버려가지고 창고가 걸려지게 해서 목문이 열리게 해서 바울을 꺼내버리죠. 무엇을 발견합니까? 베드로와 바울을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런 초월적인 기적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도 기적인 것인데 바울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떤 세력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전략과 계획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났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늘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제 우리 현종이 기아하고 LG 트윈스하고 이제 야구 경기 하는데 LG 트윈스가 그저께 아마 우승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결정이 된 상태에서 축하 하기 위한 어떤 좀 행사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금년에 KBO에서 이제 지명된 초대 금년에 이제 그 선수들을 소개를 쭉 하고 그 팬들과 이제 미팅을 하는 첫 인사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막 관중이 10,000원 꽉 들어찬 기아가 팬이 많다고 그래요. 기아하고 LG하고 이제 해서 특별한 날이었고 꽉 찼는데 장내 아나운서가 이제 퍼포먼스를 했는데 많은 선수들 가운데 현종이가 나와서 그 치타죠, 봉을 치는, 그리고 고등학교 다녔던 야구 선수 감독이었던 감독님이 볼을 던져주고 현종이가 볼을 때리는 그런 시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내 아나운서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LG 트윈스를 책임질 그런 선수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 그럼 깜짝 놀랐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역사하실 거라는 믿지만 또 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는데 사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만한 아이였어요. 경기가 있으면,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와가지고 머리 디미고 들어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와요. 금요일 날 심야 기도하는데도요, 어른들도 안 나오는데 와가지고 야구 선수가 내일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와가지고요 피곤해갖고 졸리면서도 와가지고 자도 와가지고 머리를 뒤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받고 가요. 얘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노인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어떤 전략, 어떤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큼 할 수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는 노인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함교회,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마을함교회, 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마을함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 노인받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우리들을 풀어 놓아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놓아주시는 일들을 오늘도 진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독한 실패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좋지 못한 이념에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악한 습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그 습관을 끊어주시고 풀어주셔서 노인받도록 하시는 일들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는 노인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설교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면, 부흥하여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여기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마을함교회인 것입니다. 곧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요,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후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교회 어떤 것인가? 첫째는 노임 받는 것이 교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알리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이고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도입니다. 권사님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에요. 집사님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듣도록 하는 것이 교회이고 듣도록 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교회는 그런 것이었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도록 하는 것이고,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듣도록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가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 사도행전 2장 3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듣도록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았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듣도록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듣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말해 주니까 받은 것이죠.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듣도록 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는 얘기예요. 듣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으나 할 수 없이 풀어주고 지금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듣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듣도록 하는 거기에서 강력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듣도록 해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듣도록 해줄 때.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 5장 16절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듣도록 해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세태에서도 듣도록 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 일에 대해 사도행전 4장 2절, 죽은 자의 부활 전함을 싫어하여. 왜 싫어합니까? 부활한 거 사실을 꼭 담고 있으면 싫어할 게 없는데 자꾸 전하는,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며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듣도록 하는 성도가요, 영혼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듣도록 하는 성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듣도록 하는, 뭘 듣도록 해요? 하나님을 듣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듣도록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듣도록 한 그들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누군가에게 듣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막 부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듣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듣도록 하지 않고 그런 소리만 듣도록 해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우리 교회 어느 식당 봉사팀은 글쎄 콩나물국을 간장으로 간을 맞추더라고. 이런 소리나 듣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슨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이 일을 듣도록 해야 될 건데 콩나물국을 간장으로 간을 맞추더라 하는 얘기나 듣도록 하고, 소금으로 맞추더라 그런 얘기나 듣도록 하고 말이에요. 나 어릴 때 우리 이모가 나 엄청 이뻐했었어. 그래, 기껏 듣도록 하는 얘기, 그 정도밖에 듣도록 할 얘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능력을 주시고 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의 언어가 바뀌십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대화의 언어가 바뀝시다. 아니, 생뚱맞게 쳐다만 보지 말고 그래도 옆에 분들에게 얘기 한번 하십시다. 자, 우리 대화의 언어가 바뀝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 뭐 일들이라니까 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사업체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 마음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지난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이 내 가슴을 이렇게 채워주었어요. 또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파고들었어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주로 듣는 교회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로 말하십시다. 그러면 그 누군가
잠시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그동안에 한참 동안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도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답게 서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은요, 복된 삶 아닙니다. 러시아가 낳은 문호 솔제니치는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20년대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공산혁명이 일어난 후에 50년 동안 무려 6천만 명이 살상을 당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한평생 그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 미국의 템플턴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끔찍한 공산혁명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해답을 얻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일이면 하나님을 잠깐 기억하지만 한 주간 지나면서 자꾸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듣도록 해줘야 합니다. 예수 알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듣도록 자꾸 해줘야 합니다. 교회도 그런 일을 자꾸 더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극동방송 설교 20년 전에 했던 설교부터 지금 한 편씩 우리 카톡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여러분이 들으십시오. 듣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들으십시오. 혹시 우리 카톡에 공유가 안 되어서 그 설교를 듣기가 어려운 분들은 얘기하십시오. 카톡에 불러달라고. 그래 들어오셔서 매 주일마다, 지난주 설교가 무슨 설교였어요? 제목이? 광야에서 소집된 군대였어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먼저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듣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뿐 아니라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듣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사전에 시간 배정을 잠깐 못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곳이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다는 얘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으로 향하는, 한 마음으로 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육지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예요. 또한 초대교회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들을 분명하게 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본문 보았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교회에서는 딱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바로 헤롯과 빌라도라는 것을 못을 딱 박습니다. 두 사람은 합세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라고 교회에서 힘써서 딱 그것을 규정해 버립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죠. 그들은 군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그 특별한 권세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을 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날밤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무기였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땅이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한 마음으로 서십시다.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교회, 노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하는 얘기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치 있는 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난 할 수 없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나는 두렵다고 하지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두려움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나는 외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한 방향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를 초대교회로 돌아가도록 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힘쓰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